고요하고 아름다운 도시, 아시시. 이곳은 위대한 성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영성이 살아 숨쉬는 땅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놀라운 젊은 성인 중 한 명인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어머니 안토니아 살자노 여사를 만납니다. 카를로는 곧 성인으로 시성될 예정이며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어머니 안토니아 살자노 여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인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많은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 자녀가 성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안토니아 여사는 이것이 헤아릴 수 없이 큰 책임감을 동반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카를로가 이 땅에서 특별한 사명, 특히 성체성사에 대한 사명을 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체의 승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승리이며 새로운 복음화의 핵심입니다.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의 승리는 바로 성체의 승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한 번 영성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체조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지금, 우리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카를로의 사명은 바로 사람들이 성체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성체는 이 세상에 실제로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아 여사는 이 때문에 자신 또한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자녀가 걸어간 거룩한 길을 어머니로서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들에게 가장 큰 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리지유의 성녀 데레사와 그녀의 부모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린 딸의 거룩한 삶이 부모님을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었고 결국 온 가족이 성인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한 성인의 탄생은 이처럼 한 가정, 나아가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위대한 섭리인 것입니다. 안토니아 여사는 아들 카를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성체에 관한 것이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마음의 준비 없이 죄를 고백하지 않은 채 성체를 모시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느님께 큰 상처를 드리는 일입니다. 카를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거룩한 삶의 목표는 하느님과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의 원천을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느님과 이웃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카를로는 성체를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성체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즉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체 안에 예수님은 거의 육체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실제적으로 현존하십니다. 우리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감추어진 그분의 현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 곁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야 했고 수많은 군중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을 나서서 가장 가까운 성당에 가기만 하면 우리 곁에 예루살렘, 즉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카를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요. 제 예루살렘은 바로 여기 성당 감실이에요. 여행 경비는 아껴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쓸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을 지닌 존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기에 성체라는 물리적인 형태로 우리 곁에 머물기로 하셨습니다. 원죄로 인해 악으로 기울기 쉬운 우리에게 성체는 유혹과 싸워 이길 힘을 주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제2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체성사 없이는 이 거룩한 소명을 이루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 우리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성체입니다. 한 영혼이 성체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악마는 그 영혼이 진지하게 성화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알고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려 합니다. 특히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과 같은 수많은 유혹 속에서 성체는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느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무분별하게 성체를 모시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안토니아 여사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처정성체 교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활동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성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신학적, 교리적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카를로는 성체 기적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성체가 실제로 살과 피로 변한 교회와 과학이 인정한 기적들을 모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2013년 폴란드 레그니차에서 일어난 기적이 대표적입니다. 축성된 제병이 심장 근육 조직의 일부로 변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상징인 당신의 심장을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성체가 단순한 상징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탈리아 란치아노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더불어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파티마의 성모님께서는 아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희생이자블루스다는 형제자매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지만 동시에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카를로는 늘 시간을 앞서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성당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성모님께 깊은 애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7살에 처정 성체를 한 후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조배를 바치는 것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하나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저의 삶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어린 카를로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세상의 부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과의 일치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 즉 공부하고 요리하고 노는 모든 순간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하나의 끊임없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매일 성체를 통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카를로 역시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거리의 노숙인들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도왔으며 이혼 위기에 처한 가정이나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했습니다. 특히 카를로는 인터넷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이 수많은 유해한 콘텐츠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복음 전파를 위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도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만든 성체 기적 전시회 웹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5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에서만 1만 개가 넘는 본당에서 이 전시회가 열렸을 정도입니다. 밀라노의 작은 방, 낡은 컴퓨터 한 대로 시작한 일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준 것입니다. 카를로는 또한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매우 깊었습니다. 그는 매일 묵주기도를 바쳤고 특히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시기 전 천사가 먼저 나타나 어린 목동들에게 성체를 영해주며 세상의 무관심과 죄를 보속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는 성모신심과 성체신심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모님이야말로 예수님을 품으셨던 최초의 감실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성모님처럼 겸손하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 속에서 그분의 현존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감실이 되어야 합니다. 카를로는 슬픔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행복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대한 자아를 내려놓고 모든 것의 중심에 하느님을 모실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카를로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성 프란치스코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분은 너무 위대해요 라고 말하며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극기와 고행은 오늘날 평범한 우리가 따르기에는 너무나 높은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성인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체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철저한 겸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고 나쁜 것은 모두 우리 자신에게서 온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며 카를로와 성 프란치스코가 걸어간 길의 출발점입니다. 카를로는 성 프란치스코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자신의 유해를 이곳 아시시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카를로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적 외에도 그의 전구를 통해 일어난 수많은 치유와 회개의 은총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안토니아 여사는 카를로의 장례식 날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을 증언합니다.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던 한 여인이 카를로에게 간절히 치유를 청했고 다음 날 병원에 가보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카를로라는 도구를 통해 지금도 세상에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카를로에게 전구를 청해야 합니다. 그의 삶을 배우고 모방하며 그의 도움을 청할 때 그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쁘게 일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순례길이며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카를로 아쿠티스는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평범한 삶 안에서 하느님을 첫자리에 모심으로써 비범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성체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성모님의 손을 잡고 매 순간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전구를 통해 주님께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풍성한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